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난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가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네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네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의 질문을 받습니다. 3번 용서해 주는 당시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7번 용서해 주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줄 알고 주님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니 70번,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동관이 평생 다 자기 가족들을 다 동원해도 그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 하더라도 6천 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거의 6천일 동안 일을 한다면 20년 동안에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한 돈의 양에 해당되니까 그 20년의 1만 배로 치면은 이건 도저히 살아생전에서 그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왕으로부터 입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입자 말자 길거리에 나서서 자기의 동관, 동료 공무원을 붙들고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그냥 감옥으로 가게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그 임금이 아시고 얼마나 분노해 하시는지 큰 은혜를 입은 그것을 쉽게 그렇게 쏟아버리고 내가 언제 은혜 입었나 이러면서 그 동료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우리가 마음과 중심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마태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는 본문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쏟아버리거나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서로 생각하면서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초대교회에는 은혜, 받은 은혜, 용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01편만을 달랑 떼서 보지 않고 우리가 요 몇 번에 걸쳐서 시편 96편, 95편부터 새 노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고 이제 어제 아침에 살펴본 시편 100편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축복이라면은 이제는 그 받은 축복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시편 10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탐밈이라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의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완전한 것.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은혜를 입은 내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내가 설 수 있는가? 여기에 마음을 치심하는 다윗의 신앙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이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101편도 네 번째 해당되는 그 모세오경의 민수기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민수기에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가 38년 벌어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1차 인구조사에 해당되는 그 장정 60만 명은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출애굽시킨 은혜를 인구조사를 한 1차 인구조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인구로 받은 용서를 잊어버린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홍해바다에서 길이 열렸는 그 은혜를 이런저런 이유로 길이 멀다, 마실 것이 없다, 애굽 생활이 더 좋다, 아니 정탐꾼이 가서 돌아온 보고를 갖다가 보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는 아낙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그 옛날에 듣기만 했던 네피림의 그런 그 버금가는 그 장대 같은 사람의 사람을 도저히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홍해바다에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너희들 이 땅을 줄 것이라는 약속은 아예 그냥 뭉개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할 때 60만은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경험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요. 그렇지만 보지는 아니했지만은 들음으로 믿은 이 광야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심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에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완전이라는 이 탐밈 이걸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흠없이 완전해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그가 100세를 눈앞에 둔 99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걸음걸이가 흠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에 흠이 무엇인가? 육체의 일로 희희낙낙한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7장 그 앞에에 보면 16장 제일 마지막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하갈의 몸에서 낳았는데 99세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갈을 통해서 생산한 이스마엘, 육체의 정력으로 나온 일, 육체의 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그냥 보낸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은혜를 망각하고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완전해라.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까지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100세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그렇게 희희낙낙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남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선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선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육체의 일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까 육체의 일에 희희낙낙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쏟아버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육체의 일은 이와 같은 것들이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을 쭉 그냥 나열하고 있습니다. 호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등등등 이런 이제 것인데 이게 로마서에서도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분수군, 비방 뭐 이런 등등 교만 이런 것들이 육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6장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01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시편 101편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흠없는 자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무척 결단하고 고백하고 이 시로 남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무음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같이 참 이세의 집에 제일 막내 아들로 태어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군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2절을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하고,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은혜를 쏟지 않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얼마나 머릿속에 잔꾀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왕권을 지키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얕은 게 수작에 빠질 수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겁니다. 이제 5절 한번 읽으시고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자신의 이런 이제 비방하고 악한 게 도모하고 악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런 일들, 육체일이잖아요. 육체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6절,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됨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이렇게 군왕으로 세웠을 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겠나, 그 마음으로 이제 6절을 노래 부르고 있어요.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됨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나?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무흠한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이제 마음으로 다윗이 서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어도 금방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예. 자기가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소리칠 때 그 나단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시편 51편에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다윗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죄인인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난 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 자신이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들여지는 걸 막을 수 있나?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냥 정리가 육체의 일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게 하여 주님이 이렇게까지 죽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또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 아니냐. 그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교회의 교우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탐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시편 101편 요거 하나만 달랑 떼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시편들 가운데 이 시편 101편의 위치가 앞에 그의 소유된 백성,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에 내가 어떻게 순복할 수 있는가?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주인은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버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한 마음으로 양처럼 살 것인가?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이 시편 101편을 보면 이 101편의 다윗의 결단이 어떠하다는 것을 잘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토막지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탁 어려운 일 있으면 그때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입었나 하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니까 영적 깊이가 자꾸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한 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충만하다 하는 이 깊은 세계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토막 믿음 생활을 하니까 연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그때 그 일만 그냥 급하게 불 끄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나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니까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들은 이 시편 101편의 다윗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온근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늘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산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같이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림에 날마다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